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바로 곧 뒤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자신이 먹을 양식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가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맨 처음으로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해 간다는 것을, 계속 살아서 생존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중요하고, 육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만일 육적인 생명을 무시해버린다면 영적인 생명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는 실제로 배고픈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느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양식이 창고에, 냉장고에 식료품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실감이 되지 않을 기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서 냉장고에 많은 식료품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은행에 수천 수억이 저축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재산이 전국에 온 것이 다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내가 오늘 너희를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만이 오늘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즉 노동을 해야 된다. 거룩한 노동. 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정말 크나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시옵소서 해가 쪼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내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면 그냥 받는 것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냥 가만히 있는 손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수도 없이 연습하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수도 없이 애도 쓰고 힘쓴 가운데 그 능력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합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은 5시간 6시간 연습하는데 이 사람은 10시간 노력한다. 배나 되는 시간을 노력한 그 결과를 통해서 그가 실력이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 동시에 반드시 너희들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찾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우리의 너무나 크나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 노동, 즉 땀을 흘리며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노동에 책임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노동하겠다는 서약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복에 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한 기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형제들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말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게도 주시기를 구하는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투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법칙으로 생각한다면 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동료들과의 싸움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내가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나 상업은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식탁 아래 누운 개에게까지도 떨어지는 부서기를 주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여유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남과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 양식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너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한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들이 나는 양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한쪽 구석에 숨어서 야금야금 먹는다는 것은 정말 올바른 일이 아니겠죠. 내 형제 내 자매는 굶어가고 있는데 내 혼자 두 손 숨어서 야금야금 먹는 것.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나그네를 지극히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런 환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규범이었습니다. 즉 사막에서는 누구든지 나누어야 합니다. 사막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전체의 공동체 일원으로 개인의 소유에 대한 점유권은 우리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내가 처분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고 단지 청지기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족, 한 커다란 공동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부유한 자들이요, 당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빚을 갚지 않고 떼먹으려고만 하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빚을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벌은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은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벌통에 있는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 동료 별들이 꿀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서 그 유충에게 나누어 줘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한정되어 있고 먹이를 더 이상 구해오지 못하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먹이를 똑같이 나눠 먹다가 다 함께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벌통에 적이 침입하면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적에게 침을 쏘고 자기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한 가족입니다. 형은 잘 번다고 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동생은 못 번다고 해서 먹을 것을 조금 없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오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에는 오늘 이 날은 저녁에서 이르기까지 하루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하루 일이 되면 이 오늘은 이미 지나간 것은 내일을 맞이할 때 내일 아침 하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오늘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오늘의 현실을 또 의미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오늘이 바로 내일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대 하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불평불만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내일 몫을 거두어 놓았다가 썩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내리고 매일 거두는 먹을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지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오늘 우리의 사람은 그 만나를 거두러 또한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만 먹고 살 수 있으므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아무리 내려도 내가 가서 거두어오지 않으면 그 만나를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면 내가 가서 거두어와서 신선한 노동의 대가를 집에 가지고 와서 먹을 때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허락해 주시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선물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 새로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듯이 현재 오늘날 우리도 동일되게 매일매일 만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의 공급이 되어지므로 매일매일 양식이 공급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또 현장으로 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 그 안에서 가시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양식일
거하기 위하여 아침에 새벽 일찍이 나가서 양식을 거두러 갑니다. 거두러 갈 때에 우리는 궁핍하기 때문에 거두러 간다. 근데 궁핍한 그들에게 풍족함의 여유와 넘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활에 가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존재가 된 것을 느낄 수 있고 필요한 기회를 주시고 매번 우리는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매 순간 매일 그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요망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찾아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순수하고 단조로움은 다 사라지고 매일매일 신선한 활기와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밤에 잠이란 것입니다. 이 잠을 자고 나면은 어제가 지나가 버리고 오늘 새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의 벽을 넘고 나면은 어제가 되어버리고 오늘이라는 새날이 돌아옵니다. 이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의 새날이 오면서 어제의 모든 임무, 어제의 모든 피곤, 어제의 모든 괴로움, 어제의 모든 아픔은 다 지나가 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지나간 걸 가지고 오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한 경점이 지나가고 나면 새날이 돌아오면 새날이 돌아오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피곤을 다 씻어버리고 새날을 맞게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날에 오늘 우리는 시작부터 아름다운 양식을 위하여 찾으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잠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을 잘 자면 모든 피곤도 싫어지고 새날이 밝아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뒤척이던 피곤이 누적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피곤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잠을 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단조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오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선한 소망이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는 힘이 어제는 내가 그렇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 내가 새로운 밤을 맞이고 새로운 날이 맞았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새로운 신선한 아름다운 양식을 추구함으로 나므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밟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는 우리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우리는 오늘은 내일을 바라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더 좋은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궁핍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가 미리 앞질러서 걱정해서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의 족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사전에 미리 미래사를 계획하고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개미나
꿀벌보다 못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런 확실성이 없는 사람, 변화무쌍한 현 상태에 조화될 수 있는 어떤 지속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견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은 항상 성장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앞의 일에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은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 우리에게는 힘을 빼앗기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안전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바로 걱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걱정은 하나님의 공급 법칙에 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자신의 정량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정량을 받을 때에 더 일찍 받지 않고 더 늦게 받지 않고 꼭 그 정한 시간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딩에 많은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이 내가 그 위치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자동문이 열리지, 내가 아직 한 2m 전방에 있는데 자동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량을 정시에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정량이고 정시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 일찍도 아니고 더 늦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할 때 정량만 정시에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로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자도 보급하고 오늘 모든 배급소처럼 우리를 모두를 돌보고 계시면서 우리는 물자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여도 우리 스스로 모든 수고를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불확실한 어떤 재난을 미리 그려본다거나 혼자 멋대로 상상하여 걱정을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꾸 힘들면은, 나약해지면은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에 좀 물려가고 더 진취적인 기성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꾸 쇠퇴져 가면은 이런 모습이 자꾸 나약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는 오늘에 국한시기로 절대로 내일에 상관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걱정을 오늘로 끝내자. 그리고 각 장소마다 무지개는 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아름다운 빛이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데리고 감을 당하고 메밀한 땅으로 인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거기도 분명히 샘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마른 땅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40년 동안 이끌어갔지만 그 속에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도 물이 나가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만났었어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만나를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줄이기 전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빵이 주어지고 물이 확실히 공급되어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든 것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옷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이런 양식이 필요 없고 죽은 자에게는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병자라도 어떤 나약한 자라도 어떤 어린아이라든지 어떤 노년이든지 누구 할 것 없이 똑같이 먹을 걸 양식을 준비해 놓으신 분 줄로 믿습니다. 옷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자기의 몫을 거두어 드리고 자기의 몫을 먹고 자기를 먹으셨던 분인 내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서 숙면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베일을 그대로 두십시오.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려서 앞니를 들여다보고 앞길이 어찌 될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재물 치고 무당 앞에 가고 구슬하고 짓거리합니다. 그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축복에 밝은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욕망에도 그러한 한계도 두고 어떤 모습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이란 말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 말이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생활에 필요한 것에 국한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가 왕의 입에서 나올 때 일용할 양식과 거지의 입에서 나온 일용할 양식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이 기도는 무절제한 욕망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생필품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후하게 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기를 원하고 늘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호화로운 생활 양식, 이것을 이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호화로운 생활 양식, 사치스러운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아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시적인 소비 지출이 우리 문화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과시적인 소비를 위해서, 오늘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허영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치스러운, 이런 과시적인, 이런 호화로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양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의 범위를 신상 이상으로 자꾸 크게 잡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젊든 나이가 많든 늙었든 청년이든 우리는 필요하다면 가난한 편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자신의 욕망을 참으로 필요한 것에 국한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3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능능한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보다 더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의 경우를 통해서 내일을 위하여 더 많이 가지려고 남겨둔 부분은 모두가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재물이 사라져 가면서 그 재물을 얻기보다도 지키는데 더욱 힘들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며 괴롭히고 그 모든 성품이 부패되고 파괴되고 또한 자녀들을 파멸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앞으로 더욱 고성한 기도를 앞뒤로 놓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고성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요구사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앞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구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을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악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고상하고 영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는 과연 재반 욕구가, 오늘 여기 물질에 관한 기도는 오늘 여기 한 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욕구 가운데 물질의 욕망을 주고 그 다음에 차위식으로 우리 위치를 내려놓게 될 때에 물질의 욕망, 일용할 양식의 진지한 의미의 기도가 들어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건져내림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복된 나날이 될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새로운 선물을 풍성해질 것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